올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비상계엄, 탄핵, 그리고 무한공항 여객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공중나는 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데에는, 또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런 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 백성들, 국민들,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생명 싸게 감싸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삶에 또 새로운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한 해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2024년 12월 31일 밤 11시 57분입니다. 이제 3분이 지나면 2025년 1월 1일입니다. 2024년 12월 31일하고 2025년 1월 1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해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날이 바뀌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24년 12월 31일하고 2025년 1월 1일에 무슨 큰 변화나 큰 역사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좀 지나면 어제와 똑같은 그런 해를 맞이할, 그런 달을 맞이할 겁니다. 사실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또 날이 바뀌어도 그건 인간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기초로 해서 해와 달과 날을 이제 구분한 것에 불과합니다. 시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흘러가지만 인간의 해와 달과 날과 달을 구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런 해, 달, 날을 구분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농사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날을 구분해야지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하고 언제 거둘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해, 달, 날을 구분하지 않으면 그러면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농사를 위해서 달을, 날을 그리고 구분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이 해, 달, 날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더 변화되고 성숙해지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변화되긴 하지만 그런 변화하는 데에는 어떤 시간의 구분이 있을 때에 인간은 내 자신을 좀 더 나은 삶, 변화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고자 할 때에 두 가지 중요한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변화되기를 바라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계기가 있는데, 하나는 큰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의 삶에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에 사람들 그로 인해서 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됩니다. 이제 1분 뒤면 2025년인데 곧 이제 미국의 대통령 바뀝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대통령 되는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얼굴 보면은 얼굴이 시뻘건 게 꼭 술 취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까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고 앞으로 술을 안 마신다라고 그렇게 아주 공언하고 있어요. 왜 트럼프는 왜 그 술을 한 방울도 지금까지 안 마셨을까요? 그의 삶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뭔가 하면 그의 형 프레드가 43세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요. 이것은 트럼프에 큰 충격이 되었어요. 트럼프는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것을 보면서 내 몸에도 이런 알코올 중독 유전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내가 만약에 술을 마시면 내 스스로 제어가 안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내가 술에 중독되어서 나도 형처럼 죽을 것이다, 이런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술을 입에 대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큰 사건,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은 변하죠. 달라지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건이든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그런 질병이든 어떤 사고든 어떤 좋은 일이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해를 기준으로 사람들은 새로워지게 되고 바뀌어진다 그래요. 매년 1월 달에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게 뭘까요? 올해는 술 끊자, 담배 끊자. 그냥 2025년 시작하면서 2월 3일에서 5일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렇게 결단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해가 바뀔 때에, 달이 바뀔 때에 사람들은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새 달이 시작되었더니 좀 달라지자, 변화되자,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새롭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새해에는 작년과 다른 삶을 살아라. 작년과 다른 삶을 사는데 우리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작년과 지난해와 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작년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올해는 순종하자.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내가 잘못된 그런 삶들을 올해는 반복하지 말자.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내년에, 올해에 하지 않는다면,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신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살아야 될 것들을 살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제 올해는 내가 이걸 살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삶을 이제 내년에는 이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자신의 2024년, 25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초하루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7월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히브리 종교력을 지키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민간력을 지킵니다. 우리도 양력을 지키고 음력을 지키듯이 이 유대인들도 종교력, 즉 6월절도 시작하는 종교력을 지키고 또 하나는 태양 또는 달 음력으로 해서 이렇게 그들이 민간력을 지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종교력으로 7월은 음력으로 하면, 즉 민력으로 하면은 정월 1월입니다. 1월. 그래서 이들이 1월 1일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집회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월 1일 정월 초하루에 모여가지고 이제 새벽부터 12시까지 말씀을 들어요. 에스라가 이제 강단 위에 올라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새벽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에스라는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12명이 서서 좌우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에스라가 전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제 쉽게 설명해 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에스라가 이 율법책, 히브리어로 된 율법책을 이제 낭독하면 이 레위인들이 히브리어로 된 율법의 말씀을 아람어로, 그들이 쓰고 있는 아람어로 통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 사람,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들이 쓰고 있는 아람어로 이 말씀을 통역을 해준 거예요. 두 번째, 에스라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줄 때에 그 12명의 레위인들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되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역사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제가 이제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하는 것처럼 바로 그들이 이렇게 에스라가 말씀 전한 것을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9절 말씀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뭔가 하면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큰 어려움 당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면 그들이 깨닫고서 울어요. 이 울음은,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이런 고난당하고 이런 어려움 당했다는 이런 회개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보게 합니다. 우리 삶을 비추어 보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한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짜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들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방인과 절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시간상 다 읽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한 것만이 아닙니다. 9장 2절 말씀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절교가 뭔가 하면 아내와 이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아내와 함께 떠나보내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포로 생활에서도 그렇고 돌아와서도 그렇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어요. 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 뭐 사람이 남자 여자 서로 만나서 서로 좋아해서 뭐 결혼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방 여인과 만나서 결혼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어떤 죄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방 종교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돼요.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한 게 아니고 그 만남 속, 그 결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것. 그것에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떠나서 우상 숭배자가 되고 이런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범한 것을 깨닫고서 절규하는 거예요. 우리 이승기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승기라는 연예인이 견밀이라고 하는 그 딸과 결혼해서 불교로 개종했습니다. 이승기는 기독교 신자였는데 아주 독실한 이 불교 신자인 견밀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버렸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계속 성경에서 금하신 것이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될 때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게 되는 이런 것을 경계하시고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걸 깨닫게 돼요. 우리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이런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임을 그들이 깨닫게 돼. 그래서 이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는 것은 이방 사람과 안 만나고 교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그들의 자식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살섰고 한 가정 이루어서 살던 그 남편이 자기 아내와 자식을 떠나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닫고서 그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살을 내는 그런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이혼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 여기에 있음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이런 죄악된 삶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나타난 변화.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이방인과 절교하고 이혼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온전한 11조와 천념에 드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다시는 물건을 사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해요. 그리고 안식년에 경작하고 농사하지 않고 땅을 쉬게 하면서, 그리고 빚진 자에게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13장 44절 이하에는 백성들이 온전한 11조와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일들을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닫고서 이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에사라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게 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지금 그들에게 촉구하고 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제사장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11조 드리지 않은 것이, 이것이 왜 큰 죄인지를 그들에게 잘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다 떠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만 땅을 받지 못했어요. 레위지파는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활합니까? 11개 지파가 드린 11조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11개 지파가 11조 하는 곳 살게 함으로 인해서 레위지파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백성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리할 때 백성들이 말씀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삶에 넘치게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레위인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사는, 그리고 복받는 길을 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11조 천념에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다 떠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제사장직을 버리고 레위인의 사명을 버리고 다 떠납니다. 그러니 제사가 사라지게 되고 예배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말씀이 사라져요.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레위인들이
다 잃어버리고 떠나니 그들에게 이제 신의 말씀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제사가 사라지니 그들의 신은 점점 더 병들어지게 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죄악된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국이 뭡니까? 나라가 망한 것이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들이 온전한 11조 드리지 않은 건 단순히 얼마의 물질을 드리지 않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고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존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존과 밀접한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당시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얼마의 돈이 필요해서 지금 11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감사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할 때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고 신앙이 믿음이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잘 살고 복받고 형통했을 때는 언제 때? 어때? 다윗 때, 솔로몬 때입니다. 믿음이 회복될 때, 즉 모든 백성이 온전한 11조 드리고 천열매 드릴 때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예배가 제사가 말씀이 회복된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성벽 쌓는 이야기가 본질이 아니에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금 말씀 앞에서 자신의 세 가지를 보게 돼요. 죄를 보게 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지금도 반복하는 거 없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을 지금 그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5년을 시작할 때에 잘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작년에 내가 해야 될, 순종해야 될 것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내가 올해는 이거를 꼭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작년에 내가 잘못된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걸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결단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2025년도에도 은혜 내리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몇 가지가 될지 여러분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작년에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삶이 있으면 올해는 반복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저희들 오늘까지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2025년도에는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올해는
그것을 꼭 순종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걷지 말아야 될, 행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죄와 악을 범한 것이 있으면 새해에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결단하며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